할렐루야. 예, 목요일 새벽이죠. 예, 한 주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 새벽 가운데 또 새벽을 깨우시며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마지막 본문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에스겔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서 큐티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가?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예민한 문제이지만 사도 바울이 거꾸로 이 문제에 대하여 담대하게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예. 그래서 이 명한다라는 것이 4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도 또 오늘 본문에 큐티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6절에도 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예.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여성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모와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한다. 또 너희 아버지와 같이 내가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호소합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했는데 오늘은 이 명한다. 이 굉장히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인종이 달랐고 배경이 달랐고 직업이 달랐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갔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조심스럽지만 매우 담대하게 이 게으름의 영역에 대하여 권면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또 7절에 보면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이 바울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도 이러한 교회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봉합해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훈적인 차원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보면 이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질 수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신앙적인 부분을 인간의 본성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내면적인 것이 결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이클을 이렇게 본다면 고점을 지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저점을 지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인생의 이 저점을 지나게 될 때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제 세계가 핵보유국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조만간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거야. 또는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기상 이후로 다 녹아가지고 이 지구가 물에 잠기게 될 거야.
기상 이후로 빙하기가 다시 도래하게 될 거야. 쓰나미가 지진이 덮쳐가지고 지구가 멸망하게 될 거야.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령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극심한 경쟁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악화되니까 내 마음을 위로할 것이 없으니까 나의 경제적인 상황과 나의 분수에 넘는 그러한 비싼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거예요. 또는 나의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명품들을 구입함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은 지금 먼저 이것을 구입하자. 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낙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생각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정확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그 가르침을 설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곡해하여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던 신앙인들이 일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주님 어차피 다시 오실 건데 오늘 쇼핑 중독에 쇼핑을 조금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 쇼핑 중독, 이 홈쇼핑 중독,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무절제하게 그냥 어차피 주님 오시는데 내가 오늘 이런 것을 조금 사서 내가 오늘 조금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또 은행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반드시 끼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과도한 대출을 하게 될 때 이러한 생각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실 건데 내가 은행의 돈을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은행 돈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식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차피 주님 오시면 휴거가 되고 그러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일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게으르게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확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위로와 더불어 오늘 정확하게 그 삶을 교정해주는 잘못된 무절제한 방향으로부터 이 성도들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저점을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 것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도한 부분적으로 나의 지출과 나의 소비의 행태가 나의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으로, 주님 당장 다음 달에 오실 것을 생각하고 과도하게 이런 부채를 과도하게 소비 행태를 했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채무자들이 이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미 나의 능력이 이것들을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럼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빚을 지게 됐는데 몇 천만 원만 융통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네는 신앙인이지 않는가? 예수님에게 가서 왜 갚아달라고 하지? 이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는가? 당신 신앙을 이유로 가족 모임에 얼굴도 보이지 않더니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이런 게으르고 무절제한 상황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의 길에
가로막히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무절제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일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명령하심으로 전달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는 권면이 어떤 것인가?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무절제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들의 행동 가운데 많은 일을 만들고 그들이 11절에 나와 있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을 만드는 그런 행동을 좀 줄이고 그 에너지를 돌려 일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라.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willing to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하고자 하는 willing to work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calling to work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우리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그 직무를 그 부르심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그 직무에 대한 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자기의 손으로 구하여 먹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굉장히 강력한 수사죠.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권리였냐면은 바로 교회 안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기보다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킹 사업을 통하여 자비량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이 재정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될 만한 권리가 그에게 있었지만 성도들에게 교훈과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텐트 메이킹 사업을 계속하여 자비량적으로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 게으르게 행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본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슨 것인가? 바로 일할 의지가 있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찾아오면서 정말 노숙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정말 버텨갈 어떠한 힘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자들에게까지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비자발적으로 내가 실업자가 되는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성경에 이렇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낙심하지 말고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분수에 맞는 그러한 행위와 행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용히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스스로 구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마무리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8절 보시면은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친히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소비 행태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과도한 분수에 넘어서는 그러한 과소비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평강의 주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평강을 이 교회에 허락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주님의 평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박해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 평강이 이 교회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평강을 바울이 간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편지에서도 정말 이 평강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나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평강으로 축복하고 17절,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책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로 바로 오늘 또 한 가지 이유로 17절을 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거의 같은 인사말로 끝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인 18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5장 28절에도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화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서체로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진정성을 알 수 있게 한 것이고 이 첫 번째 자신의 서명이 처음 기록하는 것이지 나중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내용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거꾸로 순서가 된다면은 이것이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먼저 쓰여졌고 더 먼저 보내진 편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신학자들의 주장이 요즘에 더 학계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거꾸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근심과 환난이 나를 다운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모여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든 중단시키게 하려고 예배가 중단시키게 하려고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중단시키게 하려고 오늘도 근심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박해가 가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정말 사용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거꾸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상호 영광스러운 작용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